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그들의 안수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좀 우리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는지, 또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무슨 권위적인 모습이 전혀 없고 그저 사랑으로, 기쁨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시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그 당시 그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들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 당시 풍습을 반영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만 봐도요, 사랑하는 형제 4사람이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만져주시길 바라고 데리고 왔죠. 또 소경,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소경을 데리고 오고, 귀머거리, 안진뱅이, 이런 병자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낫는다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시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고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 그냥 나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좀 만져주시기를, 그 아이에게 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을 꾸짖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왜 이렇게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아마도 분명한 건 이들의 마음속에 우선은 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일이 너무 손해고 방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좀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이렇게 막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우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한 행동이 무슨 아이들이 미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뭔가 방해가 되고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병자들, 소경들, 안진뱅이,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 더 먼저 이렇게 예수님께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줄이 서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줄을 뚫고 갈 수 없으니까 지붕 위로 침상을 올려서 침상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그 병자를 달아내릴 만큼 이런 간절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좀 약간 그 당시 사회 풍조상 여자나 어린아이들을 경시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사회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어린아이들 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하고 꾸짖었던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남존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었죠. 조선시대만 해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교적인 우리나라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사상들이 현대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남아 있어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남자들 상 따로,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명절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면 남자들이 먹는 상이 따로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남자들이 먹는 상이 따로 있었고 여자들은 그 상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렇게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하고 이 당시 유대 풍습에는 아예 여자나 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았죠. 인원수에도. 그만큼 경시받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도 마음속에도 그런 잘못된 사상과 그런 전통들이 마음에 있어서 이 아이들 데려오는 것을 좀 방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하시는 일에 뭔가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꾸짖고 이렇게 금하였다라는 모습을 오늘 여기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과 행동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고 예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꾸짖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경시를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도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만져주시길 바라면서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데려왔을까요? 그렇죠.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고 품에 안고 그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복받기를 바라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데리고 왔겠죠. 아마 그 중에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왔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여자도 무시하고 아이도 무시하니까 저 썩 가라고 저리 좀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 어머니와 아이들을 내치는 모습들이 눈앞에 이렇게 상상이 막 되는 거예요. 아마 그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데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들, 또 우리 청주남북교회 주일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주님에게 축복 속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죠. 제자들이 막 꾸짖고 못 오게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군중이 있어서요, 그 뚫고 나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난관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붕 위로 올려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고 막 그렇게 심상째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손자들이, 우리 청주남북교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이 정말 이 험악하고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물들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나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난관이 많죠.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나요? 교회 가라,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기도 생활해야 된다, 기도 생활해야 된다. 늘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말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그만 봐야 되지 않겠니? 너무 아이들이 지금 미디어에 중독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중독될 만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 같고요. 또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피폐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앞까지 나아가는 길에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난관들, 장애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건데, 예수님이 좀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시면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텐데, 그 나아가는 데까지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주변의 어린 생명들, 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주님에게 나아가야 할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간절한 마음, 정말 뜨거운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간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아주실 것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세상의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들, 이런 모든 악한 세력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이 어머니와 같은 심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요, 그렇게 금하고
꾸짖고 이렇게 쫓아내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죠. 노하시오. 노하셨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마가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그 표정을 보고 예수님이 노하셨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분노하고 화냈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분노하고 화낸 것이 아닙니다. 이 노하셨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셨다는 그런 표현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 줘라.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린아이들,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는 그 순수한, 순전한 믿음으로 데리고 온 그 어머니의 마음이나 또 그 아이들의 순수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믿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병을 고침받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또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사모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사랑으로 데리고 온 그 부모들,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 어린아이라고 다 천국에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어른들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이들 전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이들 전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물론 쉽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맞지 않지만 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걸 내가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훨씬 더 순수합니다. 마음이 순수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귀담아서 잘 들어요. 그리고 그 어리면 어릴수록 이 복음을 더 잘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만큼 그 아이의 마음이 백지장 같고 순수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만 돼도요, 교회 한 번도 나가보지 않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돌에다가 말하는 것 같고요.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특히 과학을 배우고 진화론을 배우고 이렇게 너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이런 세상에 지금 계속 물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만 돼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어른들은 더 그렇죠. 살아온 인생만큼 자기의 어떤 관념, 신념이 꽉 둘러쌉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말이라고 표현을 하죠. 말이 그 나무 사방이 꽉 막힌 나무로 말 이렇게 쌀 푸는 옛날에 말그릇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딱 둘러싼 것처럼 빛이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에 완전히 바리케이트를 치고 어른들의 마음이 더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고정관념에 이렇게 쌓여 있어서 그거 뚫고 나가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이 있는 자, 그래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나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 어린아이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던 그 부모의 그 믿음, 그런 것들을 보실 때 이들이야말로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강조해야 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4절, 그 15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첫 번째 의미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그 앞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보이시면서 교훈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같은 병행 구절에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잘 섬기고 또 그 아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희생하면서 인도해주는 그 인도를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생명을, 자기 몸을,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이 교훈의 말씀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받들고 어린 소자 하나라도 경시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잘 받들어 섬겨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실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들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죠. 우리를 막 얽어매고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서 말씀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나 얽어맬 쇠사슬이 아니고요.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축복 가운데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살아가는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역사에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고 자라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아에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낮은 위치에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경시하고 멸시하지 말고 정말 우리 영의 눈을 떠서 그 사람의 상태를 예수님의 마음처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살 거라는
이런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희생과 헌신이 당연히 따라갑니다. 사랑은 뭐가 따라가죠? 사랑의 수고. 사랑은 수고가 따라갑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엔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낮은 위치에서 그 아이들 한 영혼 한 생명, 또 우리 사랑하는 전도를 위해서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위치에서 그 한 영혼 한 생명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런 것이 없는 것을 보시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이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들이 올 때 품에 안아주시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이 부모가 자녀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조금 어렸을 때는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늘 아침 저녁으로 안아주면서 밤에 잠자기 전에도 안아주면서 위에서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고, 아침에 학교 갈 때도 안아주면서 잘 오늘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요새는 커가지고 잘 안 하는데, 잘 안 해요. 그래도 다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마음으로는 늘 기도하고 있죠. 우리 큰아이 진성이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그 엄마가 탯줄을 딱 자르자마자 품에 안고 그 덕담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찬송 불러줬습니다. 아까 563장. 예수 살아. 그 기억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 품에 안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다 컸어도요, 처음에 좀 어색해도 하다 보면 적응합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 보니까요, 그런 거 많더라고요.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이 나가는데 안아주는데, 뭐 첫날은 아주 어색하고 시큰둥하고 그래요. 근데 뭐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되니까 변하더라고요. 당연히 안아줄 줄 알고 아들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모습이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변합니다. 아,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알아도 표현하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여러분 표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사랑합니다. 언제 해보셨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언제 해보셨습니까? 물론 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런 좋은 습관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어도 부모가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이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생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청년부 수련회 다 있는데요. 이런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들 얼마나 귀해요. 앞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없는 시대가 심각할 정도로 지금 0.6%라고 그래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비율이요.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합니다. 피부로 지금 실감이 안 되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로 생각해 보면요. 앞으로 10년, 한 2030년, 2060년, 한 30년 정도만 지나도 우리 인구가 3천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회복하기 힘든 지금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이 2명 이상 낳아야 되니까 2명 결혼해서 2명 이상 이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지금도 늦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에 앞으로 도달하게 될 거라고 예측이 돼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들도 지금 주일학교 없는 데 많습니다. 문 닫고. 앞으로 30년만 지나면 이제 기성세대들 다 천국 가면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존재하겠어요? 다 하늘나라 가고 없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품에 안고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청주남북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혹시 힘들어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왜 외면하겠어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자녀가 주님 앞으로 서게 될 때가 와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일 중요한 거,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빌어줘야 할까? 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간단하게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복을 빌어주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녀를 품에 안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에서 품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를,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긍휼의 기도, 절대로 하나님이 이 기도 물리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혹시 어긋나가고 지금의 모습이 정말 형편없어 보이고 저 아이가 사람구실할까? 저희 아이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내 생각, 사람의 생각에 들어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아이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점점 악하게 타락하고 정말 이 세상에 지금 휘몰아쳐 가고 있는데 거기서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런 타락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이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복을 줄 수 없잖아요. 내가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내가 자녀에게 무슨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이 아이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에 좀 하나로 결집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47편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시는 자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함께 해주시고, 또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시편 31편 19절에도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것이 경외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으신 분인 줄 알고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경외의 삶이잖아요. 이런 경외하는 마음 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1절 여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로 4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자녀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녀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거, 그 바로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사랑하는 내 자녀들, 내 손자들, 또 사랑하는 우리 청주남북교회에 맡겨주신 이 어린 생명들을 품에 안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심장을 가지고 이 한 영혼을 잘 돌보고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청주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통성